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다들 잘 아는 본문 말씀이십니다. 돌아온 탕자 혹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며 본문 내용도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들었고 알고 계실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 있을 때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장면이 있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걸어간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 길에서 돌아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라고 아들은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에게는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과 관계를 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둘째 아들은 페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먹여주고 그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마 절대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들은 그 재산을 받고 며칠 안 되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 모든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만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시선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자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그 행복이 잠깐 누렸던 것이 끝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요. 그 돼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며 먹지도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동물 돼지를 먹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유대인이 부정해하는 돼지를 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현재 이방인의 종이 되어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나눠주신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자기의 존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누구인지조차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그 비극의 자리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아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헬라어 원문 뜻을 살펴보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선택한 이 길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아들은
분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선택한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구나. 이대로 가면 나는 스스로 자멸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한 행동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실수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되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결국 내가 파멸이다. 이 길의 끝에는 생명이 없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분명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 대하여 확실한 환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처음에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자멸이고 피폐함이며 죽음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분명하지 않으면 몸은 돌아서도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룻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칠 때 룻의 아내는 그것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것이 재밌었는데, 그때 그 삶이 좋았는데, 그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도 믿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도 누리고 영생도 얻고 싶은데, 몸은 아버지 집을 향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 먼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에 대한 결론이 분명히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도장이 마음에 찍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길로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이 방향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겠다. 라는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길의 끝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며 회복이 아니라 자멸과 파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향해 걸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아들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 깨닫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18절과 20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수준에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나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리턴입니다. 그리고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턴백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몸을 돌려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들은 돼지우리 안에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돼지우리를 떠났고 그 자신이 허랑방탕하게 놀았던 그 나라를 등지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잘못된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에는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했다면 진실을 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미움을 회개했다면 용서와 사랑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탐욕을 회개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했다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외면했다면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용서해 주세요 말한 뒤 다시 같은 길을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 방향으로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했다고 해서 즉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둘째 아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먼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낯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처음에는 어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들이 자신이 섬길 때마다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옛 습관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아버지께 향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회개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아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가 걷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실만 깨닫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야 할 목적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돌아가야 할 곳을 그 어떤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그 목적지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 떠났던 그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그 아들은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나쁜 사람의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진 생활을 조금 정돈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하려고 준비합니다.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지만은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라는 것을 그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돌아왔으니까 이전처럼 나를 대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회개했으니까 나에게 다시 복을 주세요 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눈물을 흘렸으니까 제 요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역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아들은 자신이 준비해온 말을 아버지께 꺼내 자신을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말을 했지만은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22절에 아버지 명령 앞에 빨리라는 말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라는 말을 놓고 읽어보면은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빨리 손에 반지를 끼우고 빨리 신을 신기고 빨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아버지는 종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빨리라는 말은 그 돌아온 아들을 한순간이라도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두지 않고 즉시 회복시키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들의 존귀와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그를 다시 아버지의 권위와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을 신겼다는 것은 그를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기쁨과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의 부모님이라면은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뭐하고 지냈니? 잘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라고 이제 궁금하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거라. 네가 낭비한 내 재산을 너가 나한테 어떻게 갚을 것인지 얘기해보아라. 너는 돌아왔으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일을 하는 걸 몇 년 동안 종으로 밟힌 다음에 내가 너 아들을 받아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그 즉시 품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품으실 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 사람인지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너는 예전에 실패했던 사람이야. 너는 예전에 타락했던 사람이야. 너는 나를 버렸던 사람이야. 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더 이상 그 과거의 죄인으로부터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우리의 이름표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자였으나 다시 찾은 자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었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를 위해 이런 은혜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 먼 나라의 길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 길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위험한 길로 달려가는 자녀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은 사랑하시지만은 그 죄인이 죄 가운데 파멸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쫓아가고 내 욕망을 따라가고 내 정욕을 따라가다가 결국 자멸하고 피폐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야 그 길에서 돌아오라. 누구누구야 그 길에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준비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취하고 싶어 합니다. 먼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아버지의 집이 주는 안전도 누리고 싶습니다. 죄의 즐거움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구원과 영생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킨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결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여전히 먼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길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길로 갈 것인지.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나는 내 마음은 지금 먼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 멀리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전히 그 돼지우리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한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아와라.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죄를 즐긴 다음에 돌아오겠다는 그 미루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 확실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은 잘못되었다. 이 방향으로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 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라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이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갈 때 아버지는 멀리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 수치와 우리 실패를 안고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와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온 자를 종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돌아온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반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기웃거리지 않길 바랍니다. 죄의 길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쁨, 그 잔치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준비된 잔치,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또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